우리 신앙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메트엔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앙과 인격의 척도는 감사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만큼 우리 신앙을 알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감사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니엘서에 말하는 다니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종류였는가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을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결하기를 원했던 신앙이라. 우리 잘 알듯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는 바벨론으로 젊었을 때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주 똑똑하고 정말 바벨론이 재상으로 잘 키워서 써먹으려고 왕궁에 궁중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혜택 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숭배했던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먼저 음식부터 또 문화부터 종교를 바꾸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궁중에 붙들려 가지고 궁중 교육을 받는 그 처음부터 그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뜻을 정했더라. 그렇게 해서 그는 그때부터 성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가 그 바벨론의 생활에 어떻게 하든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의 신앙은 늘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연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 생활로 그 삶을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됐지만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원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네 나라를 거치죠. 소년 때 잡혀와서 할아버지 때까지 그는 바벨론의 총리로 시작해가지고 재상의 자리까지 잘 마치는 그런 바벨론의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가서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에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의 꿈을 꿔요. 이 꿈을 꿔서 얼마나 두려운지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박사, 술객, 술사 뭐 할 것 없이 점쟁이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한번 맞춰봐라. 그 왕의 꿈을 누가 맞추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럼 맞출 수 있겠어요? 무슨 꿈을 꾸고 어떻게 뭐 과정을 쭉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이제 왕이 번민하고 온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보좌관들을 이제 결국은 다 죽여버려라 해서 처형하는 언도가 내려지게 되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들어가고 세 친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왕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왕이 꿈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잠깐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말미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2장 23절에 있는 내용이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감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신앙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벨론화되지 않도록, 그 문화에 처지지 않도록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했더라. 모든 것을 기도로 해석하고 기도로 풀려고 했더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단, 정말 뭐 위기도,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보면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그 다리오가 이제 120명의 지방 관리를 세우게 되죠. 그 중에 세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좀 이 업무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중에 수석 총리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다니엘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이제 마음에 그 뜻을 품었는데 이걸 누가 눈치챘냐면 이제 나머지 두 총리가 눈치를 채워버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 누구를 넘어뜨리려면 뭘 조사합니까? 먼저 뒷조사를 조사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비리가 없는가, 뭘 탈세를 했는가, 뭐 행적이 어떻는가, 그 인척 관계가 어떻느냐, 수도 없이 이런 거 잘 살필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말 깨끗한 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궁리하다가 저 신앙을 건드려 봐야 되겠다. 분명히 바빌론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걸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궤요를 정해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혼자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게 뭔 얘기죠? 다니엘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120명이 다 함께 머리를 짜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이제 두 총리겠죠.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뭘 건듭니까? 신앙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딱 30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것 같으면. 이거 뭐 100%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30일입니다. 30일. 왕은 이 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도장을 찍고 왕의 명령을 공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두지도 못하는 법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도 다 공포해버렸고 다니엘 주의 모든 방백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일, 30일 시험 기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타협하겠죠. 30일 동안만 뭐 수모하든지 모르게 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안 하면 30 넘기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기총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단 또 총회 모든 뭐 연합기관들이 올해는 하나같이 신사참배를 회개하자 그렇게 해서 진짜로 모든 교단 모든 단체가 다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해서 선포했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안 한 분들도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신사참배와 타협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아니다. 잠깐 그냥 인사하는 정도다. 배려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버렸어요. 이러면 넘어갑니다. 예. 30일만 막 채우면 넘어가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상주되는 제 처남이 그래요. 아이고 매형요, 왜 매형은 그렇게 지독합니까? 우리 여기 다른 친척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장례를 치는데 매형같이 안 왔디다. 뭐 상도 좀 차려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도 좋고 불신자들 좋고 안 믿는 사람 좋고 뭐 체면도 닦아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매형은 그렇게 지독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뭐 서로 좋지요. 뭐 매형 그래도 뭐 요즘 뭐 참 통합니다 말이야. 매형은 다른 목사님과 좀 다릅니다. 뭐 이래가지고 형제간에는 조금 뭐 부드러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진짜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정말 피를 토하는, 말을 안 하지만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피를 토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왔어요. 안동권요 말도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요 30일입니다. 30일. 긴 기간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하루에 3번씩 누가 더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도 반대하는 우상 숭배자들 앞에 알고도,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걸 알고도 죽음 앞에 놓였잖아요. 그죠? 알고도 더럽혀지지 아니하려고, 우상 숭배자가 안 되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6장 10절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고요. 다니엘의 신앙을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30일을 타협하지 않고,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자기 목 앞까지 왔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건 절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이라고요. 사다구리에 던져지는 것은 100% 이제 확실한 거예요. 던져지면 잡혀 먹혀지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입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절대적인 감사라,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건 조건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 죽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자리로 가듯이, 함께 일어나 가자, 십자가로 나아가듯이 다니엘도 지금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떤 이에 감사했더라. 이 감사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대개 그러죠. 조그만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내 앞에 어려움이 오면 타협하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한번 넘어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궁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죠. 체면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하죠.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신앙이 도대체 뭔지, 이 신앙의 힘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정말 하나님, 나도 이런 확신을 주십시오. 나도 이런 감사를 주십시오. 정말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절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된 것을 오늘 이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이건 100% 죽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여러분 더 큰 일이 뭐가 있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인생사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더 당당히 문을 열어놓고 한번 봐라 하듯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다 보라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의 감사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8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집안이 다 몰락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전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을 여러 기록했어요.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는 순간에
다른 일이 생겨버리고 보고하는 순간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만하고 강력하게 아예 빈틈없이 막 확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 침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뭐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슬픔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뭐 망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그것도 시차를 둔 것이 아니라 뭐 말하는 중에 와서 종이와 보고하는데 그때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럴 수 있느냐.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요. 그 뒤 말씀이 더 위대한 말씀이라. 2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둔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여 거두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감사가 신앙의 수준을 말한다고 합니까? 감사는 신앙과 비례합니다. 오늘 내 섬김이 내 신앙에 내 말 속에 일어나는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 분량에 따라서 내 신앙이 높고 아니면 아주도 형편없다 그 말이라요.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이들의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다 그 말 아닙니까? 잘 되는 건 안 되는 것 이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빈손으로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이 되면 어떠냐? 나는 그래도 본전이라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손해 안 본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다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내게 다 거저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총리를 만든 분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도 나는 손해볼 것 없는 본전치기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오늘 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체포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하반절 쭉 읽어보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다니엘을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가 이겼느냐? 다니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곤모술수를 바라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계획했던 그들은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국을 주장하시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 하반절부터 쭉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죠. 바리오가 다니엘을 살리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룻밤 지난 다음에 그 사자굴에 와서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네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냐 못 살려줬냐? 막 그렇게 찾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렇게 와서 다리오가 이제 그렇게 묻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다 하니라. 뭐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우상 숭배자가 안 되도록 안 하려고 했던 다니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 그 모든 여건 속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지키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서 자기 죽는 줄 아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켰어요.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섬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과가 뭐지요?
하나도 상하지 않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이 이겼어요. 어떤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우상 숭배자가 안 되도록 하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다니엘,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철저히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것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실 것입니다.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해 구속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세요. 2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전도했습니까? 다니엘은요, 바른 신앙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다리오가 전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다 번역해가지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와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타협하지 아니하면 그때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이 누구냐? 참 경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전도하도록 만드세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어명 목사, 당신 정말 목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 숭배가 되지 안 하려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런 환경 앞에 오히려 그 환경을 다 맡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건지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는 전도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11월 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다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감사도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뻐 뛰며 찬양했던 하박국 선지자 같이 지금 뭐가 닥쳐요? 바벨론이 뭐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것이 막 도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막 이가 막 더들더들 소리가 나도록 하박국이 떨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한다고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보면 넘어지죠. 그러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타협 안 하려고 우상 숭배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바울 신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든 점치든 여인이 그 속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시큰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바울과 신라를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졌어요. 그를 매질했던 간수가 꼭 끊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다 우리 이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월 달 좋은 감사 열매들로 천주를 맺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야 건담교회 누구 말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돕는 사람이야. 저 사람까지 살면 다 성공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28절입니다. 이 결론이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똑같은 신앙입니다. 형통했답니다. 그렇게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마시고 꾸준한 믿음으로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